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88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아버지는 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11월 13일 날이, 그러니까 다음 주가 11월 6일 날이고요. 그 다음이 11월 13일 날인데 그때부터 우리 청년들도 오전 예배 11시에 다 드립니다. 알아서 예배 늦지들 말고 11시까지들 나와요. 예. 어제 강화도 가서 아주 좋은 시간 가졌던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이 안 나왔어요? 이태원 간 거 아니지? 안 나온 청년들 조금 걱정이 되네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말라 했습니다. 죄와 함께하는 결과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가지도 않고 하지. 우리 각 부서에서는 청년들 안 나온 친구들 연락들 한번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심히 걱정됩니다. 그 실종자가 꽤 된다 하죠. 그러니까 그 생사가 실종됐다는 건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 소린 거예요. 꼭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죽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죽이되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주 더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월송신, 그러니까 해와 달, 별을 이렇게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인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던 다른 민족들은 이 일월송신, 해와 달, 별들을 신으로 섬겼던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해를 신으로 섬겼죠. 예. 샤마쉬. 예.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샤마쉬. 태양신. 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겼습니다. 또 이제 주변 나라에는 가나안도 있고 애굽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태양도 신으로 섬겼지만 또 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달 신을 토드라고 불렀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렀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야라라 그랬습니다.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인류 문명이 발생한 곳들에는 다 그런 전체의 이런 일월송신을 신으로 섬겼어요. 유명하잖아요. 마야 문명, 아메리카에 가면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다 그 태양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산주의가 그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에서 종교를 싹 말살해 버렸습니다. 미신이라는 거죠.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싹 말살했어요. 그러니까 싹 말살하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네가 더 큰 손해를 봤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백성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유지하고 통치하는데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종교를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자기네가 미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공산주의 이론으로 내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산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 다 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모태똥, 마조똥을 신으로 섬겼죠. 동방홍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그 중국말 좀 할 수 있는 친구들 꽤 되죠? 다 어디 갔나? 들어왔다가 안 보이네? 들어왔다 튄 적도 있구만. 뚱팡홍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동방의 붉은 태양. 모태또이가 태양신이라 이거죠. 북한은 한 발 더 나갔어요. 거기는 꽤 많아요. 태양신이. 김일성이를 태양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1세기의 태양. 자기가 신이란 소리입니다. 김정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명성, 별신이다 이거죠. 김정일이가 죽으니까 그 다음엔 김일성이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21세기의 태양이다 그랬어요. 태양은 꺼지지 않는데 그것들은 왜 죽었죠? 이게 웃기는 겁니다. 지금 요새는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을 광명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자기가 이제 또 태양이라 할 겁니다. 김정은 하면 계속 살려야 되는데 김정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뚱뚱한 게 하나님께서 꾸러가시는 방법일 수 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하고 기다려 보세요. 얼마 못 살 겁니다. 태양이 꺼진다니까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거죠.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 전체 태양, 달, 별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와 달을 그렇게 신으로 섬겼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다 그럴 줄 다 아리리라고 봅니다. 가장 가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용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낮이 되면 해가 떠야 되잖아요. 밤이 되면 달이 떠야 되잖아요. 가장 가시적이다니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천체, 태양, 달 이겁니다. 그럼 가장 용량이 큽니다. 여러분
그때는 농사 하나에 이 사람들의 모든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농사는 태양과 달에 의해서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태양신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양신은 누굽니까? 가장 가시적이고 영향력이 가장 센 자가 신이 된다니까. 그래서 태양이었다니까요. 지금은 누굽니까? 누가 태양입니까? 알아듣죠? 네. 돈이죠. 돈. 여러분의 눈을 가장 끄는 게 뭐예요? 그 돈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무섭고 떨게 하는 게 뭐죠? 돈입니다. 이 현대 사람들의 태양신이 돈이라니까. 그거 걷어치우십시오. 여러분, 돈은 유용합니다. 돈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신으로 섬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나와야 되는데 어느 또 채널 요렇게 된 채널 발음하면 안 되지. 그까지 나간 거. 채널 A에서 또 무슨 여러분들 위한 프로그램에 한번 주일에 참가해 주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나 주일 안 나가겠다. 거기 갔다. 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태양신인 겁니다. 그 자가. 오늘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요새 많은 나라들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는 사형을 폐지한 거나 같아요. 명분만 남아있어요. 사형령은 내렸는데 집행은 안 합니다. 왜 1990 몇 년부터 안 하던가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30년 넘게 안 하고 있어요. 관용의 시대라는 거죠. 관용의 시대. 이런 관용의 시대에 오늘 말씀과 같이 죽이라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냥 덮어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 좀 됐죠.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여자가 간음을 해서 잡혔습니다. 이슬람법에 의해서 법대로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까 죽인 겁니다. 그게 이제 TV로 전 세계에 방영됐어요. 방영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떨었죠. 저런 끔찍한 나라가 있나.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보면 마치 그렇게 이슬람 어떤 법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제가 신학교 졸업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탈북 청년들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사역을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청년들한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만나는 수단을 만들어 놨어요. 축구단을 만들었거든요. 한마음 축구단이라고 꽤 유명했습니다. 축구단을 만드니까 이 대학에 다닌 청년들이 막 오더라고. 그래서 같이 축구하다가 딱 모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데 이 청년들이 그때 축구단 할 때 가만 보니까 평소에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개심치레. 아니, 얘들이 이게 20대 청년인데 왜 눈에 이렇게 초점을 잃고 있지? 하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술 그렇게 먹고 밤낮 초점을 잃고 있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참 내가 수수께끼였다니까. 아니, 평소에는 눈에 초점이 없고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만 딱 나오면 눈이 샛별처럼 빛납니다. 쫙 빛나더니 그럼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했더라. 무자비하더라. 잔인하더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아주 논리적인 반박을 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런 개심치레한 눈겨주고 사실 내가 다 압니다. 어떻게 졸업했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합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같은 사람들 졸업시켰으니까 말이죠. 아니 그렇게 평소에는 초점을 잃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나오면 이런 말씀을 나오면 어떻게 샛별처럼 빛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하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깊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만들어낸 이론들을 어디서 줘듣고 하는 소린가? 하여튼 참 수수께끼였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복음의 큰 원수입니다. 원수. 전혀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라 하는 말씀은 이 죽이라는 이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거 오늘 본문 2절 봐요. 2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눈 개슴치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배 세대가 개슴치레하게 살았다고 여러분도 개슴치레하게 살면 멸망하는 길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하죠. 하나님처럼 창조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어떤 게 생명이고 어떤 게 죽음인가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에는 생명과 복이 있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그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는 삶에는 반드시 멸망과 죽음이 있으리라. 사실은 이게 천지 창조의 원리이고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해도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끝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첫 언약이 뭐죠?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 이거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딱 하나만은 안 된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거 마귀가 또 요게 살짝 끼어들었죠. 아니야. 죽지 않아. 안 먹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네가. 요게 하나님이 싫은가 봐. 한번 먹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다고요. 그 결과 다 아시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원래 자연의 모습은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풍성한 그 자연의 기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염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 평생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어때요? 왜 다 빠진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이고, 땀에, 이마에 땀 흘리는 정도가, 그건 안 되죠.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야 겨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빠졌다니까. 이젠 안 빠져요. 왜 안 빠진지 알아요? 빠질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 빠지지 않구만.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 믿음과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만방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빛을 뿌렸죠. 근데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 많은 선지자들, 한때 가짜 선지자들이었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너희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교회에 나오면, 교회만 살짝 고쳤다 나갔다 하면 멸망하지 않아. 이게 거짓 목사들이 그랬다니까요.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무슨 목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진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찬양이랑 할 때 왜 까투리 새끼 숲에 대가리 박도 그렇게 받고 있죠? 같이 찬양해야지. 까투리는 보셨나요? 진주자매 까투리 봤어요? 아이고. 꼭 앞놈 보고 까투리라고 그럽니다. 예. 진실로 하나님 믿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자, 한번 봐요. 역대하 3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중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존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구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존의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존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존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절하면 그가 어디서 무슨 자리에 있든 다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존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했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멸망하지 않는다. 그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데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삶은 반드시 죽음인데,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조용히 말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랑살랑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드럽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드러운 거 좋아하신다지요? 죽는데도 부드러운 거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들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거 조용히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쌍놈아,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자는 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이 반영된 센 표현입니다. 센 표현. 그것도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끌어내 죽여라, 끌어내. 여러분, 친부모와 계모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머리 꾸덕꾸덕 한 사람 한번 대답해 볼래요? 친어머니와 계모의 차이가 뭐이나? 여러분, 친어머니는 정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계모는 뭐죠? 할 수 없이 기르는 애입니다. 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계모는 들어온 자식들 쉽게 기르는 게 계모의 목표입니다. 귀찮지만 않으면 돼요. 귀찮지만 않으면 돼요. 수십 년, 거의 한 세기 동안 남북이 갈라져 살아오다 나니까 부모들의 자식 사랑 방법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북한 엄마들, 이게 계모들은 계모를 어떻게 대합니까? 이게 내 자식이 아니다. 이게 남의 자식이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밥 먹이자 밥 주지 않는 겁니다. 현대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 계모들의 모습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제일 귀하니까. 근데 남한 계모들은 안 그래요. 남한 계모들은 고기 다 줘요. 먹을 거 다 줘요. 넘쳐나는 게 그거니까. 근데 학원에 안 보냅니다. 학원에. 공부하기 싫다기니까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그냥 놔둡니다. 놔둬요. 그러면 뭐지요? 공부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 망하는 거지. 계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쉬우면 돼요. 그래, 알겠어. 저 실컷 놀아. 그 용돈 줄 수 있어요. 나가 노는데 잘한다고. 친부모는 그러지 못합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부 좋아하는 자식도 있다고요? 그거는 진짜 몇만 중에 하나예요. 대체로는 싫어합니다. 그걸 때려서 학원에 보내는 거죠. 때려. 뭐 학원엔 공짜로 보내나요? 빚 다 내서 보냅니다. 은행에서 빚 줘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도 참 귀켜봤는데 만만치 않더만요. 그 빚을 지면서 때려서 공부시킨다니까요. 자식 잘 되라고. 저희 어머니는 북한 어머님이었는데 굉장히 앞서 나가신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남한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니까. 1960년대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은 수십 년 전에 우리 큰형님이 중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학교 안 가겠다고 아침에 떼를 씁니다. 내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그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떼를 쓰면서 학교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학교 안 가겠다 하니까 내 놈이 어떻게 학교 안 가겠다 하느냐 하더니 이 부지깽이로 때리시더라고요. 부지깽이가 부러지는데 근데도 안 가겠다고 떼쓰니까 마선, 그러니까 최 집사님 마선 아십니까? 마선. 미싱에서 그 미싱 꼭대기에 있는 그 도라이바를 딱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형 보고 너 죽을래? 학교 갈래? 그러더라고요. 학교 안 가! 그러니까 그걸로 내리 찍으셨습니다. 손바닥을 내리 찍으셨어요. 뭐 피가 철철 흐르고 우리 형님은 죽는다고 대골대골 구르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양보 안 하더라고요. 그 손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아주더니 학교 가! 그러더라고요. 종래 학교 보냈습니다. 공부해야지. 공부 왜 해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잘 되느니라. 우리 어머니 말이 아직도 생생해. 너 죽을래? 공부할래? 아니, 너 죽을래? 공부 갈래? 죽을래? 학교 갈래?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우리가 평생 복받는 삶을 살라고 너희 죽지 말라고 이렇게 센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죽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문자적 이해와 실행이 아닙니다. 너희 국하다가는 멸망해 죽어! 정말 죽기를 원하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이고 죽음이야. 그런 놈들은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인은 우리입니다. 죽을 사람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정녕 너희는 죽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겼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어찌된 일일까? 그래서 그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죽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전 모습하고 좀 달랐어요.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이거 맞히면 진짜 내가 오늘 지갑 좀 열게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 모습에서? 가죽옷을 해 입고 있더라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가죽옷을 해 입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전 알겠죠? 죽어야 될 사람은 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짐승이 죽게 하셨습니다. 대신 짐승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가죽옷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봐요. 예, 저기 이사야 47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보라 하는 건 다 찾아가 봐요. 아주 귀한 말씀드립니다. 예, 이사야 47장 4절에서 9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내 몽매를 심히 무겁게 먹으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둘을 지어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자 갈대아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향한 채찍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 천대하고 무지 박해했습니다. 이걸 지켜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 이 바벨론 것들아, 너희 두루라. 내가 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를 채찍으로 두rus을 따름이야.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너희한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백성을 왜 그리도 핍박하고 착취하는 거냐? 내 마음이 괴로워 참지 못하겠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지하게 박해하고 착취한 겁니다. 바벨론 멸망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너 죽을래? 그러면서 채찍을 두는 거는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잘 예배해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계속 임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조퇴받은 날이 20년 동안에 딱 하루입니다. 언제 또 한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제 기억에 딱 조퇴받은 거 하루입니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여명학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명학교 저희가 이제 설립했거든요. 설립해서 제가 초대 교목이었습니다. 설립자죠. 있는데 우리 집이 이제 그 여명학교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큰애가 그때 아장아장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안 보여요. 한번 쓰다듬고 이제 출근해야 되겠는데 안 보여요. 어디 갔노?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아버지 책상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싹 들어가 거기 앉아있더라. 웅크리고. 뭐 하나 하고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늘 애용하는 그 설교 테이프를 매도 실 뽑듯이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보다가 이놈 무슨 못된 짓 하는 거냐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딱 듣더니 딱 놀라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어덜어덜 떨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것만 보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그 어덜어덜 떠는 모습이 보여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성경 수업 들어갔는데 이게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후에는 이제 학생들 집들에 가정 방문 가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 가겠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오늘은 아무래도 못 하겠습니다. 조퇴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그 오돌오돌 떨던 큰애가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 녀석을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참 아버지의 마음이 참 그래서 저녁 내 건데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설교자들 중에 자식을 낳아 키워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절대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아무리 애써도 그건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낳아 사랑하며 키워보지 않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 분은 절대 전할 수가 없어. 1000번 죽었다 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반드시 구원받아서 내 아들과 딸로 평생을 나의 은혜와 복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너희 제발 망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복으로 나오라. 이렇게 세게 표현하신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나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시냐, 불신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었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경고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령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와 복 속에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네 정말 죽으려 하느냐, 돌아서라 그 멸망과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아들과 딸로 평생 하나님 은혜와 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